없기 때문에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격렬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구비되어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예배 가운데 인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자비와 주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쳐있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셨으니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또 어느 사회에나 어느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남으로써 바로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바로 이 서신을 해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두 손을 들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로 이는 너의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형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편은요,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해서 바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비탄시의 요소를 가진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동참하지 말고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며 근신할 것을 촉구하는 시혜적인 요소로 이 시편 12편에 함께 혼재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상황에 바로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오직 속임과 악첨의 말을 생산하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시인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구원, 해방, 자유, 번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와 진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바로 시편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에게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바로 이것은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시인이 입을 열자마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 그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진실한 자들이 지금 잔치를 감췄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냐하면 세상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인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가 뭡니까? 주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절에도 마찬가지고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중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인생 중에 진실한 자들이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땅에 속한 사람 중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공동체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충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믿음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경건한 자도 없습니다. 충실한 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왜 없어졌을까요? 바로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다 제거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빗나간 시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변변히 그 무기도 가지지 못했고 근데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바로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사울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바로 이 높 지역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주저해요. 그러니까 다윗, 그 사울이 어떻습니까? 왕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높 지역의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높 지역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 죽여요. 그렇게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을 빗대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기를 의인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서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줄구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아무리 사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충실한 자들이 바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회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의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실제 우리의 행동에 전혀 기독교적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세상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충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호와여 도와달라는 거죠. 이 땅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충실한 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사회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하고 진실한 자들이 사치를 감춘 땅에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경건한 자들을 치고 그들이 충실한 자들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번들어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말이에요. 한국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를 스스로 대표한다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공허하기 짝이 없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이니까 아첨하는 말이라고 입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첨한다라는 것은 매끄러운 말, 달콤한 말, 그리고 매끄럽고 달콤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럴듯한 말로. 잠언서 2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말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한다. 다른 두 가지.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주석을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분열된 정신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준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정신이 분열된 상태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세상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첨의 말로 거짓된 말로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땅에 경건한 자들을 치고 충실한 자들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양심, 또 지혜의 자리로서 또 생명 중심의 기관인 심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 인간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세상에 충실한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 그 세상에 거짓말하고 아첨의 입술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자랑하는 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큰 말, 또 이 자랑이라는 의미 속에는 위협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위협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랑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랑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는 말만큼이나 악한 것이죠.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교만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주관할 자 누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혀가 이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말에 힘이 있고 자신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은 말로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는 이야기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자신들의 말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 입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신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또 자신 높이는 교만한 말,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포악한 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뭐 남을 속이고 또 선동하는 것,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망령된 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더러운 말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시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금 궁핍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궁핍함, 고통스러운, 또 핍박당하는, 그러니까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궁핍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가련한 자요 궁핍한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누가요? 내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를 가련한 자로, 다윗은 스스로를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청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내가 너를 안전지대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히 너의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에 둔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 안전지대에 둘 것이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자, 바로 개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가를 구한 영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께서 그를 바로 구원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사울의 압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번영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지대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압제로부터, 그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과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번영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거짓과 속임과 아첨의 말, 또 자랑한 말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 그래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건한 자들을,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는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여전히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며 날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조차도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 시인한 것을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힘듭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코로나가 지금 제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위중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앞에 바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들로 세상을 수놓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가련한 자들이고 우리는 궁핍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전능자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가 사기꾼 집단처럼 느껴진다. 거부해야 될 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희망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거짓들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암적인 존재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사회를 아버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정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모든 택감을 받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